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탕자의 비유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남과 비교하며 사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또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같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주인의 안타까움과 또 그것을 도로 찾았을 때의 기쁨을 담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비유, 탕자 비유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지난주에는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고 오늘은 큰 아들의 관점에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눠 주옵소서 해서 아버지는 재산을 큰 아들에게도 또 작은 아들에게도 똑같이 분배를 했는데 이 작은 아들이 며칠이 안 되어서 그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가서는 거기서 허랑방탕 자기의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낭비해 버립니다. 설상가상 그 나라에 기근이 걸려서 정말로 돼지치는 주염 열매를 통해서 먹고자 했지만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비참해진 이 둘째 아들이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면서 아주 정겹게 맞이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여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야기가 끝나면 정말로 해피엔딩이고 한 인간이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했다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가 용서받았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다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 다음에 뒷면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즉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장면을 시샘하면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아버지를
한 번도 속상하게 한 적이 없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부터 이 큰아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자기 인생도 아주 꼬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렘브란트의 최후의 작품인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배경에서 우리는 이 탕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탕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은 채 뒷모습만 보이고 있고 머리는 빡빡 이렇게 깎여져 있는, 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보였고,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주 다정다감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할 이 큰아들은 옆에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 큰아들이 아마도 이 사람이 큰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큰아들은 옆에 그림에 보는 것처럼 아버지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높은 데서 아래로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맏아들의 얼굴의 표정을 보면 전혀 기쁜 표정이 없고 마치 비판자 입장에서 자기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맏아들,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가 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맏아들, 큰아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남과 비교하며 사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큰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이 세 번째 비유에는 탕자의 비유인데 두 명의 탕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둘째 아들이 탕자인데, 또 하나의 탕자는 바로 큰 아들이 탕자였다는 겁니다. 이 큰 아들은 사실은 가출한 적이 없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이 큰 아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25절에 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에서 뭐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시끌벅적합니다. 큰아들은 무슨 일 벌여내는지 짐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선뜻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자기가 맏아들이고 큰아들이면 집안에 이렇게 잔치 소리가 들리면 뭐 물을 것도 없이 막 들어가서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해서 종을 불러서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이가 물은데, 그랬더니 종이 나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당신의 당신의 동생이 몸 건강히 돌아온 것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 집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아버지께서 28절 끝에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애야 들어가자. 네 동생이 살아왔다. 네 동생이 돌아왔다. 들어가자
라고 했지만 이 맏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내 친구들과 더불어 즐기게 한 적이 없었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큰아들의 불평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버지를 순종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했던 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짐이 되었던 거예요. 열심히 섬겼지만 그 섬김은 아들로서 섬긴 것이 아니라 마치 집안에 있는 종처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있었지만 아들로서가 아니라 마치 종처럼 자기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자기의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는 종처럼 열심히 일을 했을 뿐입니다. 왜냐? 아버지의 재산을 나중에 받아야 되니까. 아니, 이 동생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재산도 또 빼앗길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이 큰아들에게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자기 동생을 아예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아들이 어느 성경에 보면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맏아들이 자기 동생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동생을 더 걱정해야 되고 아버지 대신 동생을 찾아 나서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동생이 제 발로 돌아왔는데 이 큰 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아버지는 기쁨으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큰아들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집 안에 있는 탕자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32절에 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버지는 너의 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이 15장의 비유의 배경이 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를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 배경은 1절과 2절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당시에 세리나 죄인들, 창녀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저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 비유를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 아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마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나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을 얻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부드럽게도 네 동생이 돌아왔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죽었다가 살아났던 동생이 돌아왔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사실은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와야 할 집안의 탕자였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큰아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자 이 비유를 하셨던 겁니다. 사실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옹졸했고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전히 돌아와야 할 탕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큰아들에게는 과연 어떤 잘못이 있었나요? 여러분은 큰아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사실 둘째 아들과 큰아들을 보면 둘째 아들은 확연히 잘못된 것 다 압니다. 불효막심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것을 처분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낭비해버렸고, 시간도 낭비해버리고 물질도 낭비해버리고 자기의 몸까지 완전히 망가뜨린,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느끼고 돌아오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죄를 이렇게 저지르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는 순간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방편도 쉽습니다. 반면에 이 큰아들은요, 보기에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재산을 분할을 하려고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재산을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말씀에 고분고분했고 효도를 다했고 규율을 잘 지켰고 집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큰아들을 존중했고 높이 평가하고 있고 칭찬하고 모범적인 아들의 전형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나무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그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고 그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지금까지 큰아들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있었던 분노와 악한 감정, 이기심, 오만, 이런 것들이 확 터져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본심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의 첫 번째 잘못은 자기 의로움에 빠진 겁니다. 이 큰아들은 분명히
집안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흥겨운 풍류와 춤소리가 들리는 소리를 듣고 큰아들이 종들을 불러서 어찌 된 일이라고 물었는데,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오늘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면합니다. 얘야, 들어가자. 네 동생이 돌아왔다. 가서 함께 들어가자. 우리가 여기 잘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큰아들은 막 버티고, 내가 왜 들어갑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남겨버린, 날려버린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내가 들어가야 됩니까? 막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얘야, 지금 사람들도 있는데 네가 맏아들로서 지금 집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여기 있으면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야, 들어가자.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때 큰아들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풍악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냐? 막 뛰어들어가서, 얘 아무개야, 네가 얼마나 고생하다가 이제 왔느냐 하면서 그 동생을 끌어안고 반갑다, 와서 정말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야 당연한 반응인 것 같은데 성경은 솔직하게 이 큰아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안 했습니다. 오히려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환대하고 있는 것 때문에 분노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내게는 내 벗으로 좀 구별해서 썼습니다. 이 큰아들에게는 자기가 아버지를 지금까지 열심히 섬기고 일을 했던 것을 자기 의로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지금 나타내는 방법으로 1인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게는 내 벗으로는.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냉정하고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큰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의로워서 재산도 축내지 않았고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 동생은 반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고 지금 허랑방탕했던 생활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동생에 비해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늘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도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18장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비유를 드는데 성전에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세리,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도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세리를 은근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고생했던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잃어버린 자, 세리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받아야 할 복을 빼앗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무엇인가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죄인들도 그 세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큰아들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없습니까? 자기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큰아들의 두 번째 잘못은 비교의식을 가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은 지금 자신과 둘째 아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앞에서 얘기하는 의로운 사람인데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나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왜요?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자기와 동생을 비교하면서 나는 열심히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면서 일하고 아버지 곁을 떠나고 아버지 명령을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래도 아버지께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잔치를 벌여주지 않아도 불평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자 그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는 걸 보면서 은근히 소외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인류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왜 죽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가인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그걸 못마땅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와 아벨을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 때문에 나중에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이 큰아들은 동생과 비교하는 순간 자신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복에 대해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부터 행복이 사라지고 불행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의 세 번째 잘못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거였습니다. 이 큰아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 아버지는 큰아들도 사랑하고 둘째 아들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1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큰아들은요, 아버지가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둘째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둘째가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한 거죠. 근데 아버지는 말합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 곁에 있었고 사실은 아버지 것이 다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아들에 대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잃어버렸던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감격을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그 회개하고 돌아온 한 마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말씀을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것을 이 큰아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둘째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그런데 요나는 생각하기를 그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전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싫었습니다. 만에 하나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저들을 용서하실 것 같으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위해서 큰 풍랑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의 선장과 선주들은 그 풍랑이 요나 때문에 왔다는 걸 알고 바다에 요나를 던져버립니다. 그때 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켜버리고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육지에 토해버립니다. 이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3일 길을 걸어야 되지만
반나절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니느웨 성이 막 뒤집어지죠. 왕부터 짐승까지 이르러서 다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요나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는 걸 보면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내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이 요나의 심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의 심보와 똑같아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늘 탕자 비유에 나온 큰아들은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죽었다 살아온 아들, 잃었다 얻은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데 동참하지 못하고 싫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만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멀리 떠났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가까이 있던 이 맏아들은 지금 화가 나서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탕자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이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큰아들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작은 아들만 아버지가 생각했겠습니까? 큰아들도 여전히 생각했어요. 근데 이 큰아들은 늘 우리 아버지는 집 나간 내 그 둘째만 생각하지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아버지 앞에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내 친구들과 더불어서 잔치하게 하지도 않았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리니까 집에 들어오기를 싫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작은 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랑하는구나. 그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가출했던 학생들이 집에 돌아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기 부모가 내가 지금 돌아가도 나를 받아줄까? 나를 용서해 줄까? 나의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가? 이런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내가 돌아가면 정말로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라고 생각하면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아들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똑같이 사랑했어요. 여기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랬잖아요.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이 아버지가 막 거슴발로 나가서 맞아들인 것처럼 이 큰아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을 때 아버지는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나와서 권면합니다. 작은 아들을 사랑한 것과 똑같이 이 아버지는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나와서 큰 아들에게 사랑스럽게 권면합니다. 얘야, 들어가자. 네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니? 들어가자. 이 아들이 집 안으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를 회복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봉사하고 명령을 어겼지 않았고 그랬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워서 먹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사실 이 맏아들은 이미 아들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무엇을 열심히 해야, 율법을 지켜야, 무슨 행위를 해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구원받는 걸로 생각해서 열심을 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킨 게 아니라 대가를 바라보고 보수를 바라보고 종의 입장에서 했던 것과 똑같아요. 마치 맏아들이 이랬던 것처럼. 근데 사실은 아버지는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늘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이거 잘 느끼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나 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 뭐냐. 이 큰아들도 마찬가지. 늘 아버지 곁에 있었고 그 아버지 곁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었지만 이게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고 지냈던 거예요. 지금 아들이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돌아오려면 이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야, 그래.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구나. 내가 알지 못했던 것 이거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그것을 회복해야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감사가 회복되면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큰아들이 가졌던 불평과 잘못이 무엇 때문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또 자기가 동생을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다 버리고 아버지와 함께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